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에 비를 내리듯이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사 이렇게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며 주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의 전쟁과 재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모하게 죽어가기도 합니다만 이 어려운 세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평안하게도 하시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늘 위기와 절망을 느끼고 살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사오니 이 건강을 통해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질을 주었사오니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 많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이 자유와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장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어떤 위험한 길에 서더라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어떤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고 혹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보다 더 냉정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은 찾아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선교사들과 교육자들, 각 교회 모든 기관들 돌보아주셔서 어디서 일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시는 중에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보시고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 하나하나가 다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분명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치와 방종과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중대한 행사들도 믿음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잘 치루어져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고통과 억압과 그리고 그 모든 그릇된 이데올로기로부터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모든 걸 도와시옵소서. 저 고아도를 계속해서 잘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병원을 세우는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허락해 주소서.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의 전초기지가 마련되기도 하며 굳게 닫힌 문이 열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저 북녘 땅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다 돌보시사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몸과 영과 혼을 돌보아 주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주의 사랑을 간증하며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주들,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의 힘으로 오늘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계속합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하였는고 이 사람이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시는 이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요한이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의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에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를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이에 모든 촌으로 두루다니시며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전도 사역 중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향으로 갔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향은 엄격히 말해서 세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흔히 말하기를 제1고향, 제2향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것은 만약 출생한 곳을 고향이라고 한다면 그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은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유중에 낳은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낳았다고 하지만 그 출생지는 분명히 베들레헴이지만은 베들레헴이 고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거로 제2 고향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는 조금 그는 가버나움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목수로 일하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목수로 일한 바로 그 지역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전도하시면서도 계속 다니시기만 한 게 아니고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본부로 돌아와서 역사 그 본거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이래 볼 때 예수님은 고향이 셋이다. 예? 출생하신 베들레헴,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 그리고 장성한 다음에 거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향으로 가시 하는 말은 바로 나사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오늘 마지막에 본문과 같이 그들이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배척다. 참으로 유감된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고향 사람인데, 또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친척들도 다 같이 있는데,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겠고, 또 더 열심히 예수를 따라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저들이 배척했다는 것이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배척했을까? 왜 저들이 예수를 배척했나? 여기 보면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고 그랬어요. 그 가르치는 데 대해서 놀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서나 믿질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깜짝 놀랐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이적을 요구합니다. 또 혹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요법을 생각합니다. 뭐 이러하면 믿을 거다. 저러하면 예수를 따르게 될 거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일은 그와 무관합니다. 예수님의 교훈, 그걸 잘 들으면서 깊이 듣고 감동을 하고 그걸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고요. 아, 그 참 굉장하다. 그 듣던 말이다. 그 사람 참 말 잘하네. 아, 그거 참 훌륭한 말씀이어서 하고 끝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또한 이 문제와 설교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27살의 목사가 돼서 그러니까 뭐 젊은 목사가 아니라 아주 애기고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 전후한 그런 젊은 목사가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이 젊은 목사가 설교를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참 능력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같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것으로 좋아요. 그러면 끝난 건데 어찌 생각하느냐? 더구나 이 나이 많은 장로님들, 노련한 교인들은 또 아주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팔짱 끼는 거예요. 이게 바딜레라고 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면은요, 그만 말하고 가시오 그 소리예요. 아주 이게 듣는 자세로서 제일 잘못된 게 팔짱 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나이 많은 장로님들 팔짱 떡 끼고는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사람 유망하고만 그래요. 그 끝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멸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휼히 여기셔서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카리스마적 관계라는 거예요. 카리스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는지. 그 사람 잘 아니까. 젊은 사람 아주 유망한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잘못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곳을 많이 다니셨고 이곳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공부가 없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하고 왔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씀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는 돌아서고 말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참으로 유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도 배우고 어른으로부터도 배우고 심지어는 원수로부터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얻으면 다 된 거예요. 그건 내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한 그분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척도가 비판하는 기준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편견을 깨뜨리고야 새로운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어요.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깊이 믿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리고는 그것에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카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 어떤 직구진 사람이 그 두 폭포 사이, 그 절벽 사이에 이렇게 쇠줄을 메고 줄타기를 했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감사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줄타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손수레를 하나 올려놓고 내가 이 수레를 가지고 저 끝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갈 수 있다. 그럼 사람이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거 뭐 손수레 들고 못 가겠나? 믿느냐?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표로 한 사람이 올라타세요. 아무도 안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 믿는 게 뭡니까? 뭘 알고 뭘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굉장하다. 그 사람 참 말 잘하네. 그거 맞아. 그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라고 해놓고는 그 말이 돼요. 이렇게 비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참으로 불행한 것이옵시다. 이렇게 될 때 그는 영영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놀라가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지혜와 손으로 이루시는 이 권능이 어찌미니요. 권능. 말씀만 아니에요. 지혜만이 아니라 권능. 많은 병자 고치는 걸 보았거든요. 그걸 고침받는 걸 보면서 이 권능이 어떻게 된 거야?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고 끝이에요. 그것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의 구경거리로 말았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오를 듯 싶으냐 음부에 떨어지리라.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안 믿느냐. 그래서 가버나움이 폭삭 망했어요. 지금 가보면 나사렛은 아주 나온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은 지금 흔적밖에 없어요. 옛 가버나움은 흔적. 회당 하나가 무너졌던 회당 재건해 놓은 거 하나가 일 뿐이요. 가버나움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왜요? 많은 능력을 보았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사건으로 볼 때 제일 많이 머물고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안 믿었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거 말해요. 어머니 알고 친척들 알 거예요. 목수라는 말은 여기서 영어로는 크라프트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렇게 집을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깎아 만듭니다. 그러니까 멍에도 만들고 옷장도 만들고 문짝도 만들고 수리하고 벽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집을 뭘 깎아 만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측면에서 알았느냐. 몰라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사실은 이 교육자들도 이 교인들과 사이에 관계가 그 교육자와 교인과의 관계에 바로 세워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 많이 알수록 존경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알게 되면 무시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는 생각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설교 말씀도 안 들려요.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친해지면 그 다음에는 요가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친하다는 것도 참 문제예요. 무엇을 아느냐, 어느 각도 오느냐가 하는 것이죠. 카리스마적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저건 어느 책에서 보았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 아주 골치 아픈 참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만 참 그분 두고 문제가 마지막에 끝까지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는데 마침 그 설교할 때 하신 말씀을 그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 책을 딱 손에다 끼고요. 펴가지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손가락에다 끼가지고 요렇게 들고 와서 요거 내놓고서 딱 펴고 목사님 요거 보고 말했죠. 그러더랍니다.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하는 가운데 연대가 틀렸다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그 좀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앉아서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제게 그런 말하는 걸 보았어요.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 하도 설교가 신통치 않아서 책을 사드릴 때 책을 몇 권 사다가 책 갖다 드리면서 책 좀 보고 제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봤대요. 봤나? 끝까지 안 보더래요. 이런 장로 참 이거 힘든 장로입니다. 이거요.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립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그 복된 가정입니다. 그랬어요. 그 자녀, 그 목사님의 자녀는 지금 집을 나가 있어요. 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목사님의 개인 문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생각하면 목사님 말은 잘하네. 제 자녀를 못 키워놓고 남의 자녀 얘기하는 말. 이렇게 속에서 뒤틀리고 있으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 그건 알아서 뭐래. 어디서 배웠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형제가 누구가 여기 같이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느 학교 출신이 무슨 문제가 돼요. 이런 일들이 바로 신앙에 크게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 자의 고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중요치 않는 것은 많이 알고 중요한 것은 모르게 됐어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큰 미래를 망하고요. 자기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망칩니다. 차라리 이런 건 모르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건 많이 알아가지고 일이 복잡해집니다. 꼭 알아야 될 부분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이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입니까?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마음. 이미 알고 있는가? 필요 없는 거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저해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어요. 가버나움은 저주를 받았어요. 많은 받고 많은 능력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좀 능력을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뭐 병고침을 받든지 혹은 어떤 이적을 보든지 환상을 보든지 이러죠. 그러나 그렇게
충격적으로 깜짝 놀라는 그런 것을 보았다 치더라도 그것은 반복될 때의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가 꼭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늘 가끔 얘기를 합니다. 지식을 주려고 하지 말라. 많은 성경을 지식을 준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지식을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오히려 알아야 할 것을 모르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부를 하되 온 마음 온 정성을 바쳐가며 할 것이고 내 전 이해와 전에 가졌던 잘못된 그릇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 지식이 척도가 돼서 새로운 지식을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분들 예수에 대해서 쓸데없는 일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아도 좋지요. 알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가 가진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 각도에서 예수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쓸데없이 어머니가 누구요, 형제가 누구, 이급이 뭐며 우리 고향 사람 아니야? 이래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야 하겠는데 조금 안다고 하는 지식이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어서요. 대단히 유감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자세가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